안녕하세요.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더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맡겨져 있던 것들이 또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하나님 품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오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서 이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으로 수백 년 동안 이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우상 숭배에서 가장 어떻게 하면 구약에서 너무나도 징그럽고 악한 이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바로 어린 아이를 희생하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적의 타락을 행위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되게 악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 때부터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약 400년도 참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시 주게 되는 장면, 바로 첫 장면이 바로 6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부터 5절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약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회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숫약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에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뚫고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전은 뭐였냐면요, 바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여서 엿새 동안 그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를 빙빙 도르라는 것이에요. 아니, 땅을 차지할 때에는 전투할 수 있는 사람 모아서 뭘 해야 되죠? 투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쟁으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치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작전은 굉장히 다양한 작전, 심지어 이게 뭐지? 라고 할 만한 작전이었어요. 그냥 그 성 위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 주위에 돌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들 제각기 7 숫양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에서 나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한 대로 제각기 숫양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을 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불어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에 밖에 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를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진에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뭐를 하냐면 그대로, 너무 제가 핸드라이팅이 안 좋네요.
그대로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을 하고 이 제사장들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하기로 계획을 해요. 이 장면 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 보여. 그죠?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였고, 심지어 나팔 7개를 실제로 들고 궤 앞에서 이렇게 걷게 하는 장면까지 하게 준비하는 장면까지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12절부터 한번 14절 읽어볼게요. 다음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순양불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부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 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틀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아멘.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언약궤. 여러분들 구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금으로 큰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림 너무 못 그리는 들 수 있는 이렇게 핸더가 있어요. 길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이렇게 들어서 여리고 성을 계속 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언약궤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아니, 전쟁에 앞서서 싸워야 할 사람들은 칼, 아니면 뭐 방패,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며칠 동안 했다고요? 이렇게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For 6 days 이렇게 했대요. 우리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뭐 열심히 했다고 해요. 하지만 세 번째 날 가면 이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계속 돌 때 여호수아 생각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왜 하고 있지? Why? 아니, 이것을 했는데, 오케이, 일단 했어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한 바퀴 계속 돌고 이틀, 3일, 4일, 5일 되니까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될 것만 한데 아직도 여전히 벽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면서 분명 어느 정도 지쳤을 거예요. 벽은 그대로,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여전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우리가 내일 말씀 보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 마음에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번 주 비탄성에 한 것처럼 God will fight the war for me. 내가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 여호수아는 철저히 믿었기에 사람들이 보기엔 이 foolishness, 어떻게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어, 이 foolishness, 어떻게 언약궤를 들고 6 days 동안 들 수 있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에 여호수아는 자신 있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쟁을 나 대신 싸우신다라는 믿음을 확신히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하루만 돌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지 왜 6일 동안 그렇게 내비두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토리만 보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를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이, 그의 명령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더욱더 위대한다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말씀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이러한 여리고 같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관계 문제일 수 있고요. 공부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반복되는 죄, 경제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여러분의 여리고성처럼 크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통해서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아니 1년 2년 3년 4년 5년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다녔지만 여전히 이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을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년, 2년, 3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나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문제 앞에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정을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간 배운 말씀 듣고 짧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들고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적인 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자신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주님, 이 관계의 문제도 이 가정의 문제, 이 미래의 문제 제가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셔서 나는 주님 아래에 평안히 머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비탄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